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현강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드린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또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 때에만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은 역사 일에 계속된 말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상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훌륭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론의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하며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시중들기 위해 그 방을 드나들던 한 하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하녀의 반응에 놀란 신학자들은 그 하녀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녀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나의 이 두 눈과 함께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는 내 영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내 영혼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도 충분히 공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를 할 때는 내 마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까지 말씀의 빛으로 비추사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으면서는 오늘 하루도 생활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는 피곤한 육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에 지친 내 영혼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최고의 미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아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환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계획적인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경계해야 하는 일은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손해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시간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만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신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소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소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신은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의리의 능력이요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강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홀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